그리스도를 알고 생명을 알고부터는 이 복음이 그냥 이렇게 안 들려요. 복음, 복음. 생명, 생명. 너무나 귀한 거예요. 자, 오늘 맨 마지막에 뭐라고 얘기했느냐? 여러분들 속도보다도 방향입니다. 이렇게 얘기했죠. 빨리 가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바로 잡는 게 중요해요. 알겠죠? 내가 여름 휴가가 돼갖고 엄마가 부산 해운대 해수욕장 간대. 그래서 해운대를 다 가려고 기차를 탁 탔어. 그런데 기차를 탔는데 막 달려가고 아무 기차나 탁 탔어. 빨리 가갖고 보니까 강원도 가는 기차야. 강원도는 우리나라 지도가 이렇게 있으면 서울에서 이쪽으로 가요. 부산은 어느 쪽이야? 남쪽이야. 밑으로 가야 돼. 근데 무조건 탔다 보니까는 이쪽으로 가버렸어. 빨리 가면 빨리 갈수록 어떻게 돼요? 점점점 바캉스하고는 멀어져 가는 거예요. 자, 이와 같이 우리 친구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복음, 즉 너희들이 뭘 지키고 열심히 해서 축복받는다, 이런 얘기가 아니라 예수님을 잘 알고 믿을 때 그것이 하나님의 그 자체가 축복이다,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우리 친구들이 교회에서 예배드리고 또 찬양하고 또 필기하고 또 집중하고 달란트 시장에서 선물 받고 또 집에 가고 이런 모든 것들에 대한 가장 중요한 것을 아는 것이 너무 중요해요. 그게 바로 복음이에요. 자, 이 복음을 잘 이해를 못했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고통을 받고 교회가 싸우고 그러는 거예요. 왜? 이 복음을 희미하게 하니까. 이게 여러분 렘넌트들은 너무 좀 중요해요.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인데, 그래서 오늘 고속도로 비유를 들었는데 또 하나 비유를 들게요. 시계. 항상 목사님이 시계를 들죠? 시계는 진리예요. 정확하게 답을 얻어야 돼요. 이 시계가 목사님 집에도 10분이 빨라. 항상 10분 빠르게. 이 시계는 하루에 24시간을 돌아요. 자, 하나님은 정확한 걸 좋아하고, 그렇다면 이 시계의 비유를 든다면 이 시계가, 목사님의 집에 있는 시계는 항상 10분은 빠르기 때문에 항상 죽을 때까지 어떻게 돼요? 계속 10분 빠르게 돼 있기 때문에 한 번도 맞은 적이 없어요. 그런데 이건 게을러. 약도 없어. 그래서 항상 약이 없으니까 가지도 않아. 죽어 있어. 그러면은 이 시계가 하루에 2번 돌죠? 24시간이니까. 근데 2번은 맞아. 여기 똑딱 똑딱 똑 가만히 있으니까 똑 한 번 맞고 2번 돌 때 딱 맞아.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내가 열심히 노력하고 교회 다니고 그래서 응답받고 복받고 이런 것보다도 뭐예요? 내가 가만히 있어도 하나님 그리스도를 알고 천천히 가더라도 맞게 가는 게 이게 복음이에요.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이 복음의 능력. 능력이라는 건 힘이죠. 하나님이 주시는 힘이에요. 복음은 능력인데 복음이 능력되지 못하면 어떡할까요? 자, 오늘 성경 말씀을 읽었어요. 성경 말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 애굽을 이제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탈출을 하고 떠나서 가나안 땅, 이곳은 언약의 땅이에요. 이걸 봐라, 우리는 또 뭐라 그러느냐? 어떻게 보면 복음이라고 얘기해요. 어떻게 보면 우리는 교회라고 얘기해요.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걸 믿음이라 그래요. 이걸 신앙이라 그래요. 자, 이 하나님이 주시는 이 가나안 땅, 이거는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땅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명령하고 약속하고 하는데 광야라는, 즉 힘든 길을 걷고 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 중에, 하나님의 백성 중에 너무나 안 믿으니까 하나님은
모세라는 사람, 지도자, 그리고 그 주위에 아론과 뭐 이드로 장로라든가 많은 분들을 도와줘서 여호수아 갈렙처럼 이렇게 모세라는 한 분을 통해서 가고 있어요. 자,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늘 하는 게 뭐냐면은 오늘 중요한 핵심, 불신앙이라 그래요. 불신앙이란 것은 하나님을 안 믿고 하나님 중심이 아니야. 늘 내 중심, 율법 중심, 늘 인본주의 중심, 인간 중심. 그러니 하나님 것을 볼 수 없는 불신앙. 하나님이 제일 싫어해요. 우상과 불신앙을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늘 이걸 갖고 있는 거라. 어떻게 되냐? 11번이나 홍해 앞에 갔는데 왜 우리를 여기서 죽게 만드느냐? 그냥 애굽에서 밥 먹고 노예살이 하면 되는데 여기서 왜 죽느냐? 아, 왜 물이 없어? 왜 물러서 죽게 하느냐? 아우, 배고파. 왜 밥이 없어? 아, 왜 고기 먹고 싶은데 고기가 없어? 하나님은요, 예수 그리스도 이 안에 모든 비밀이 다 있습니다. 하나님이 가나안 땅 예수 바라볼 때 우리 인생에서 중요한 근본적인 문제를 하고 이 안에 모든 복이 다 있고 근원적인 복인 정복하고 다스리고 충만, 즉 보이지 않지만 이 안에 다 있는 하나님의 약속의 땅인데 보이지 않으니까 뭘 했어요? 불신앙, 불평, 불만. 그런데 다 뭐예요? 그게 육이라 그래요. 아까도 먹을 거, 입을 거, 죽는 거 이런 거 가지고 계속 고통을 당한 거예요. 너무 억울하죠? 어느 정도냐? 모세가요? 이렇게 지도자였는데 믿음의 사람이었어요. 늘 기적을 일으켰는데 민수기 20장에 보니까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나님께서 또 목이 마를 때 모세야 모세야 네가 반석 위에 이제 명하여 이 물을 낳게 하라. 그랬는데 이 모세가 말하려고 그랬는데 막 너무 혈기를 부려갖고 반석을 막 치면서 하니까 물이 나왔어요. 하나님이 그걸 보고 모세는 그만큼 고생을 했는데 그때 어떻게 돼요? 그 하나의 불신앙 때문에 성령 인도를 못 받아서 어떻게 되느냐?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어요. 그렇게 지도자를 했는데. 그리고 그 형 아론은 그 사건 때문에 죽어버렸어요. 이만큼 언약이라는 게 너무 중요해요. 자, 오늘 이 시간에 민수기 21장을 읽었죠? 오늘 말씀 중에 또 하나님께서 축복을 주셔서 모든 싸움에서 막 승리하고 가는데 막 가는 길에 가데스 바냐라는 길이 있어요. 광야라는 그 길이 있는데 거기에서 이제 가야 될 홍해가 있어요. 홍해? 그거 옛날에 우리가 고생한 거. 또 왜 그 길을 가? 왜 어려운 길을 또 가? 저 좋은 왕에 가는 좋은 길이 있는데 왜 또 38년 동안 이렇게 고생을 했는데 왜 또 가? 막 불평을 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이 또 열받으셨어요. 그러면서 불뱀을 통해서 모두가 물게 하고 죽을 그런 위기에 있었어요. 그런데 모세는 그때 뭘 했느냐? 노뱀. 그렇죠, 오늘. 자, 오늘 복음의 바른 이해가 첫 번째예요. 오늘 노뱀이다. 노뱀을 본 사람은 다 살았어요. 불뱀에 물려서 죽은 사람들. 하나님은 늘 사랑의 하나님이에요. 우리 인간은 불신앙, 하나님 떠난 이 죄와 사단에 속아서 불신앙해. 맞죠? 목사님도 불평불만 많고요. 예수님 바라보기보다는 내 중심으로. 그래서 막 목사님은 내 중심이 막 이기적이고 막 소리 지르고 막 내 거 챙기고 막 싸우고 뭐든지 막 잘하고 열심히 하고 그런 쪽이 아니라 목사님 그 반대. 연약하고 소심하고 조용하고 그랬어요. 그것도 불신앙이에요. 교만한 것도 불신앙이지만 너무 낙심한 것도 불신앙이. 하나님 안 믿으니까. 하나님 자녀가 복음을 가지면 당당하면서도 겸손하게 살 수밖에 없는 지혜가 창세기 1장 27절과 28절에 숨겨져 있는데 사단은 그렇게 이용한 거예요. 욕심을 따라 교만하게 만들고 저주를 따라 막 무조건 이렇게 밑바닥 인생으로 연약하게 만드는. 근데 오늘 바른 이해가 뭐냐? 노뱀을 본 사람은 살리라. 하나님께서 늘 복음을 주셨어요. 이 복음이 뭐예요? 사는 길이에요. 그게 바로 예편대 예수 그리스도. 알겠죠? 구약 성경은 이렇게 그림자라 그래요.
노뱀, 유월절에 어린 양의 피, 방주 다 약속을 했죠. 창세기 3장 15절, 이사야 7장 14절, 이 모든 것들이 숨겨진 복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그리스도가 우리의 근본 문제를 해결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런데 이 복음을 모르면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잘못 알고 있어요. 오늘 랩런트에 가서 예배드리고 다락방 왔는데 질문했어요. 목사님, 우리 반에요. 천주교 다니는 애가 있는데요. 목사님, 천당에 어떻게 가느냐면 착하면 간대요. 천당은 천국 맞죠? 맞아. 천당은 착하면 간대요. 너는 어떻게 생각하니?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만 천국 갈 수 있는 거죠. 그죠? 네. 모든 종교, 많은 사람들은 이 근본적인 죄와 사단과 영적인 비밀을, 영적 사실을 모르기 때문에 착하면 천당 간다. 착하면. 착한 기준이 뭐예요? 겨울에 어떤 랩런트가 교회 앞에서 모든 사람에게 청소를 해야 되겠다 지저분하니까 막 청소를 했어. 거기다가 다 먼지나니까 물을 착 껴줬어. 그런데 지나가는 얼어버렸어. 너무 겨울에 추워갖고. 지나가는 할머니가 모르고 가다가 꽈당 넘어져갖고 돌아가셨어. 꽤 이상한 일이죠. 그런 일은 없었었는데 예를 들자면은 그러면 이 랩런트가 착한 일을 한 거야, 나쁜 일을 한 거야? 애매하죠? 할머니가 죽었어. 쓸었는데 생각은 그게 아닌데 애매하죠? 그래요. 세상 일은 그런 거예요. 착하다, 나쁘다 이런 기준이 명확한 거 있지만은 모호한 것도 있어요. 그건 뭐예요? 진리가 아니에요. 좋은 거지만 진리가 아니에요. 그래서 모든 종교는 좋은 거예요. 내가 마음을 다스려라, 남을 도와라, 내가 명상을 해라, 나를 찾아라. 모든 거는 선과 윤리 좋은 거지만은 그거는 진리가 아니에요.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 즉 우리 인생의 근본 문제를 해결하는 길. 그래서 종교라 그래요. 인간 중심으로 보면 착하면 천당 가는 것 같고 내 중심으로 보면 열심히 하면 성공하는 것 같지만 성경은 그 얘기를 쓴 게 아니라 바로 인간의 근본 문제는 그게 아니다. 내가 이 사단이라는 하나님 떠난 이 죄 때문에 인간은 운명사주팔자에 빠져 있고 그래서 거기서 나오는 길을 모르기 때문에 너희들이 만든 게 종교고 너희들이 만든 게 철학이고 너희들이 만든 게 열심이고 돈과 명예와 인간의 욕심을 따라가는 것, 그 뒤에는 배후에는 사단이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한 책이 성경이에요. 성경 그래서 무던히 그렇게 언약, 복음만 가지면 돼요. 복음만 그리스도만 믿으면 우리 안에. 그래서 목사님이 옛날에 청년 때 그런 게 안 믿어졌어요. 혈기가 있고 아니 뭐 교회 가서 쭈구리 안고 죽여 이런 사람 보면 속으로는 목사님도 교회를 다녔지만 되게 한심해 보였어요. 열심히 기도하면서 일하고 뭐 다른 것도 해야지 막 이런 식으로 너무 믿는 거 아니냐. 나는 살살 믿어야지. 너무 믿으면 목사님 될 것 같으니까 늘 기도하면서 살살 믿어야지. 막 이런 생각을 가졌어요. 그런데요.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우리의 근원적인 문제.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가 믿을 때 전 인격적인 근본적인 정복하고 다스리는 창조의 능력과 재창조의 능력과 유일성의 응답이 이 안에 숨겨져 있구나라는 것을 발견하게부터 목사님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 믿음. 그게 무식한 것이 아니라 고린도후서 1장 18절 십자가의 도가 멸망당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해 보이지만 믿는 우리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이럴 때 우리 권사님처럼 아멘 이렇게 나와야 돼요. 네 그렇습니다. 내가 거기에 맞습니다. 하나님은요 믿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모든 은혜를 주세요. 하나님께서 믿지 않는 자들을 통하여 미련해 보이는 이 복음이 믿는 자를 통해는 하나님의 능력, 재창조의 능력, 그리스도의 은혜, 참 믿음, 깨끗한 믿음, 순수한 믿음, 그래서 나에 대한 믿음, 내가 엄마 아빠 따라가는 그 믿음도 있지만 이제는 여러분 랩런트가 내가 하나님 앞에
나 스스로가 홀로 서기를 해야 돼요. 내가 하나님 때문에 복음이 사랑하고 복음이 좋고, 그래서 처음에는 여러분들에게 숙제를 통해서 하지만 점점점 하면 할수록 그 체험을 해야 돼요. 아,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힘을 주신구나라는 그런 체험. 그래요. 자, 이걸 안 되니까는 노예, 포로, 속구, 계속해서 원망. 이 노뱀이 요한복음 3장 14절에 보니까 노뱀을 보아서 살아는 것처럼 내가 들려하리라. 신약 성경에 그렇게 또 나타나 있어요. 참 성경은 너무나 영적인 과학인 책이에요. 그래요. 우리 친구들 아까 말한 것처럼 복음을 바른 이해, 내가 능력을 얻고 전도를 하고 교회를 다니면서 내가 세계복음을 하고 렘넌트고 이런 거는 따라오는 거예요. 따라오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건 뭐냐? 내가 복음을 바로 아는 거예요. 방향의 방향. 네 방향이 틀려지면은 20년, 30년, 50년 내가 신앙생활 했는데 잘못 갔다 그러면 얼마나 억울해요. 내가 집사님이 되고 권사님이 되고 목사님이 되고 했는데 그 길이 방향이 잘못됐다. 그러면 얼마나 억울해요. 그죠? 너무나 이 복음이 바른 이해가 제일 중요한 거예요.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예수님이 딱 질문한 거예요. 이전에는 막 병 고치고 오병이의 기적 그리고 빵 먹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것처럼 이런 걸 다 채워줬어요. 하나님 나 밥 주세요. 밥도 주고 떡도 주고. 그럴 때는 제자가 안 보였어요. 그것만 좋아하는 사람, 빵 좋아하고 떡 좋아하는 사람, 열심 좋아하고 뭔가 보이는 거 좋아하는 사람, 이거는 서론이고 어떻게 보면 가짜예요. 그거는요. 예수는 그리스도다. 이게 진짜예요. 그래서 베드로야 이걸 고백하는 사람이 누가 나를 어떻게 고백하냐 했더니 아까 말한 대로 예수님은요 착하면 천당 가고요, 예수님은요 병든 자를 일으켜서 예수 이름 부르면은 막 다 기적이 일어나서 살아나고요, 예수 이름 부르면은 모든 그런 정의를 부르짖고 해방되는 그런 예수님이에요.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분은 나의 근원적인 죄와 사단을 멸하시며 그래서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어주신 참 나의 주인이십니다. 그분이 나의 구세주입니다라고 고백했을 때 모든 축복을 다 주셨던 거예요. 자, 우리 친구들, 복음은 예수가 그리스도, 복음은 이것을 이해하고 내가 고백하고 이것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다 끝난다. 그래요. 우리가 복음을 모르면은 어떤 또 친구들이 그런 목사님께 질문했어요. 목사님, 청년이 그러면 옛날에 원시인들이라든가 이순신 장군 이런 사람들은 지옥 갔겠네요. 그래요? 지옥 갔어요. 왜 그럴까요? 이순신 장군 때는 복음을 못 들었어요. 아무리 착하고 아무리 나라에 충성해도 그거는 좋은 일이에요. 나쁜 일이 아닌데 하늘나라에 못 갔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따가 말할 예수님을 전해야 될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너무나 많은 사람이 죽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은 내가 복음을 갖고 전하러 가야겠죠. 자, 두 번째는 복음을 누리는 것. 자, 우리 친구들 누리는 게 뭔지 모르죠? 행복이라는 단어를 찾으면 돼요. 행복. 내가 복음 때문에 행복하다. 정확하게 말하면 이걸 뭐라 그러느냐? 임마누엘, 나는 하나님이 함께하는 걸 가장 기뻐합니다. 예수님은 나에게 충분하며 완전하며 모든 것입니다. 그래요. 내가 1등하는 것도 중요하고 맛있는 거 먹어도 중요한데 예수님이 나의 모든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이 충분하고 완전 모든 것 나의 주인이십니다. 이게 누리는 거예요. 목사님 그래요? 네, 목사님은 그래요. 큰 사건을 통해서 그런 연단을 통해서 여기밖에 올 수 없는 그런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어요. 목사님 의지도 아니에요. 목사님의 특기가 뭐냐? 늘 연약이에요. 나약, 착하고 뭐 이런 거. 그런데 목사님이 그리스도 알고부터 복음에 집중하고 각인이 되고 뿌리가 내려서 이것이 목사님의 힘이 되고 당당함이 되고 담대함이 되고 어떤 훌륭한 사람, 어떤 세상에서 지식인보다도 더욱더 하나님의 이 자부심과 자긍심을 갖고 가는 것이죠. 자,
자, 오늘 친구들, 복음을 누릴 때 어떻게 돼요? 매일매일 우리가 숙제하죠. 숙제가 아니라 집중을 해야 돼요. 내가 복음을 누리는 것은 바로 하나님에 대한 말씀, 기도, 집중하는 거예요. 무엇으로 내가 행복한가? 말씀에 집중할 때. 내 신분 권세 드릴 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권세를 드렸으니 나는 하나님의 그리스도로 주인이 되고 영접하는 순간 하나님이 함께하며 하나님은 원하는 자를 불렀어요. 아무나 부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콕 집어줬다. 여기에 대한 자부심을 딱 갖고 있어야 돼요. 70억 인구 중에 우리 친구들 이번에 보니까 아기가 태어났는데 우리 누기 아기가 태어났어요. 조도사님 아기. 근데 그 아기가 그냥 나올 때는 한 사람이지만 그런데요. 확률적으로도 막 싸우고 나왔어요. 정자하고 난자하고 그죠? 엄마 아빠의 정자와 난자가 결합을 해서 아기가 생기는 건데 난자는 하나예요. 엄마 거는 하나야. 근데 아빠 거는 3천만 개, 억개 이런 정자가 나와요. 그런데 거기서 이 난자하고 딱 하나가 착상이 돼야 붙어져야 아기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소중해요. 이번에 그래서 우리가 부활절 날 제목이 딱 잡혀졌어. 뭐 대단한 연극이 아니라 너는 특별하단다. 어저께 토요일 날 우리 현지, 채연이, 또 유정이 와서 영화 봤는데 너는 특별하단다. 옛날에 봤죠? 그래요. 우리는 세상에 태어난 것도 특별한데 내가 하나님의 콕지금을 받은 거는 너무 특별한 거예요. 너무 감사한 거고요. 이 복음을 알았다라는 건. 그래서 이 말씀은 뭐냐? 바로 복음의 말씀을 누리는 것. 로마서 10장 17절에 보니까 믿음 속에서 즉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이라. 즉 복음의 말씀을 계속 묵상하는 거예요. 많은 말씀을 공부하고 암기하는 게 아니라 그 안에서 복음을 담아야 돼요. 오늘도 영상을 통해서 이거는 막 세상 노래가 나오지만 막 힘을 주는 좋은 노래지만 잘못하면 어떻게 돼요? 그래 힘내야지. 내가 뭐든지 열심히 해서 뿌리 내려야지. 맞는 건데 복음 뿌리 내리지 않으면 망하게 돼 있어요. 알겠죠? 세상에 있는 영화나 음악이나 이런 것도 여러분들이 복음의 눈으로 재해석하면서 볼 수 있는 게 랩넌트예요. 무조건 막 딱 받아들이면 안 돼요. 이 말씀도 성경 말씀을 잘못 보니까 사람들이 이단, 사이비 그러면서도 이런 이상한 신앙을 가지고 결국은 어떻게 돼요? 응답 없이 계속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복음은요, 단순해요. 복음은요, 깨끗해요. 복음은요, 진실해요. 복음은요, 하나님이 은혜로 주시는 거예요. 내 의의는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어떻게?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복음으로 계속 묵상하고 암기를 해야 돼요. 기도는 뭐냐? 마태복음 6장 33절 이렇게 불신앙하는 사람들의 기도가 아니라 처음엔 그럴 수 있죠. 안 믿어지니까. 그런데요. 진짜 제자, 전도자,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걸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는 것, 완전하신 하나님께 묵상하는 것, 묵상 알겠죠? 집중하는 것. 이게 기도예요. 내가 매일매일 하고 싶어서 시간을 정했어요. 그게 이제 정시기도라는 거예요. 24시 무시기도는 뭐예요? 늘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걸 가지고 있는 기쁨을 가지고 이걸 우리는 무시기도라는 거예요. 우리 친구들 24시 기도 들어봤죠? 24시 동안 예수 그리스도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진정한 믿음이 있는 임마누엘 가진 사람 무시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알겠죠? 내가 나가서 막 전도하고 세계에 나가서 막 전도하는 사람이 전도자가 아니라 내가 이 언약을 품고 있는 자체가 전도인데 하나님께서 때에 따라서 이렇게 부르세요. 그때 가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뭐예요? 준비하는 시간 알겠죠? 한 손에는 복음, 한 손에는 기능을 가지고 그래요. 신명기 6장 4절 9절에 나왔고요. 자,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게 3번. 하나님이 왜 복음을 전하는 걸 원하실까요? 하나님의 명령임의 약속이고요.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되어질 수밖에 없어요.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증인이 되죠. 내가 너무 기쁜데 하나님의 소원은 영혼 구원과 세계 복음하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있는 곳에서 바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내가 있는 곳에서 복음을 누리는 거예요. 이번에 다락방 갔는데 이렇게 두 명들이다가 친구 3명이 왔어. 그래서 얘들아 예배 드리자. 3명 다 교회를 안 다녀. 그 목사님이 가서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 자녀만이 예배 드리는 건데, 그래서 3명이 이렇게 이제 10분 동안 강단보다는 이렇게 전체적인 얘기 했어요. 얘들아 이게 나무다. 이 나무는 우리가 책상 만들고 익하는 건데, 옛날 어른들은 여기서 피렸다. 비나이다 비나이다. 얘들아 이 물은 우리가 맛있게 목마를 때 먹는 건데, 이 물을 옛날 우리 어른들은 이게 하나님인 줄 알고 복 받는 건지 알고 거기다가 비렸다. 뭐 그렇게 시작했어요. 그래서 너희들 하나님 만나면은 이런 축복을 받는다. 기도하자. 기도하고 주 하나님 아무튼 이렇게 그리스도를 알고 영접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간식을 먹고 얘들아 여기서 목요일 날 5시에 꼭 와라 얘기를 했어요. 그래요. 전도라는 것은 뭐예요? 복음 전하는 것은 내가 있는 곳에서 이렇게 열어지게 돼 있어요. 예배하는 그 자리에 친구가 놀러 왔는데, 우리 석촌동에 보니까, 삼전동에 보니까 우리 선생님들이 그 안에서 내가 복음 누리고 있으니까 아이들이 자꾸 붙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전도하는 거예요. 알겠죠? 이게 지교회예요. 이게 전문사역이에요. 자, 그래서 결론. 자, 우리 친구들 분명히 하나님은 하세요. 사도행전 2장 1절이에요. 이게 뭐냐? 하나님이 하신다. 알겠죠? 하나님께서 하신다. 언제? 때가 되면. 하나님의 때가 되면 하나님이 하세요. 우리 레멘트 오늘 영상처럼 지금은 준비하는 때라 그랬죠? 어떤 복음의 뿌리 내리고 규모를 준비하고 삶을 준비하는 그 준비예요. 그 준비하고 있을 때 분명히 하나님이 성경적인 응답이 와요. 하나님의 때에 불과 같은 바람과 같은 역사, 이게 보이게 돼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가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신다. 오늘 결론의 말씀인데, 사도행전 2장 1절과 그 다음에 빌립보서 1장 6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하나님이 이루시는 거고요. 그래서 우리는 이거 가는 길에 선한 것들을 분별해야 돼요. 이게 규모예요. 그릇이고요. 믿음이 있으면서 규모도 없고 막 그런 사람들 많거든요. 앞뒤 객관성도 없고 막 복음이 제일 중요하긴 한데 그 사람은 큰 그릇이 못 되게 돼 있어요. 노숙자 복음만 해야 돼요. 공부 안 하고 놀고 맨날 그러고 그리스도 하나님 자녀 맞지만은 그 친구는 그 친구에 맞는 이제 전도를 하게 해요. 그게 이제 그지 막 이렇게 살고 막 그렇게 살아야 되니까. 여러분들이 다 준비를 해야 되겠죠. 자,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소원을 두고 하나님이 이루신다, 그거예요. 자, 결국은 내가 한 가지만 갖고 있으면 나머지는 누가 하신다? 하나님이 하신다. 한 가지를 내가 복음을 뿌리내리고 있으면 그걸 내가 행복하고 있는 상태, 내가 영적 상태라 그랬는데 이걸 갖고 있으면 하나님이 하세요. 그래서 날마다 하나님이 하시는 그 기쁨을 가지고 내가 누릴 때 하나님이 하시는 그 응답을 맛보기 바랍니다. 복음의 능력, 하나님께서 내가 무엇을 갖고 무엇을 알고 내가 누군가 이걸 준비하는 게 너무 중요하죠. 그래요. 이번 부활절과 여러분들이 정말 축복받은 사람, 하나님의 사람, 나는 하나님의 렘넌트 남은 자, 나는 세상에 가서 학교에 가면은 많은 친구들이 핸드폰 쓰고 춤추고 부럽고 이런 거 절대 속지 마세요. 좋은 거지만은 그들은 어른들도 늘 공허해요. 속으면 안 돼요. 우리 친구들 안에 내가 복음을 알고 복음이 무엇인지를 갖고 있으면 분명히 하나님이 재창조의 능력을 주세요. 그때 여러분들이 이렇게 움직이면 되는 거예요. 그래요. 최고의 승리하는 엠들 되기 바랍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자, 두 손 모으고, 자, 기도하는 거, 예배하는 거, 헌금하는 거 다 규모라 그랬죠? 자, 눈 감고 두 손 모으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복음의 능력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응답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번 주에 복음의 능력을 통하여 또 우리 해외에서 오신 우리 선교사님과 원로 목사님, 그래서 전도와 선교를 놓고 기도하며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이 일에 아버지 우리 쓰임받는 렘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친구들, 오늘 말씀 제목이 뭐지요? 메시지 오늘 제목이 뭐야? 아멘. 복음의 능력이었어요. 선생님 오늘 그 대나무를 보면서, 야, 우리 랩런트들은 정말 행복한 아이들이구나. 왜냐하면,